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 우리 가까운 분들하고 서로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예.
한 2주 지나고 또 여러분들의 얼굴 뵈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집에 돌아온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다녀봐도 그저 본 교회가 제일 좋다 하는 걸 또 느낍니다. 이번에 우리가 선교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중국에 있는 어떤 선교진 성지와 같은 그런 용정에 있는 그 지역을 우리가 한번 방문했고, 그 다음에 한 주간 동안에는 또 성서대학과 마지막 날은 제12회 우리 졸업식을 거행했고, 마지막 한 주간은 다른 선교팀들은 먼저 나오고 저는 그 쿤밍으로 운남성 그 쿤밍 지역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또 한 5일 정도 사역을 마치고 어저께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참 어려운 중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곳곳에서 주시는 그 많은 은혜를 저희들이 체험하게 됐고, 늘 선교 지역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늘 긴장하게 되고, 또 우리 음악반 경우는 또 그 장소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또 공부를 하게 되고, 어떻든 그저 마음 놓지 못하고 늘 그 불안한 가운데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셨음을 저희들이 친히 또 체험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이나 또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한 500여 명이 추방을 당하고 또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요 근래에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굉장히 긴장된 그런 상태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저희가 하는 그 일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붙잡아 주신 것에 대해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온 교우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도우신 일에 너무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선교를 다녀와서 우리가 잠시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은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제가 중간중간 우리 선교 지역에 있었던 얘기들을 함께 보고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우리 찾은 예수님이라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고, 혹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 개인적인 어떤 사업이나 또 건강 문제나 힘든 일이 있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소망을 갖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을 때에 분명히 오늘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고난이나 실패는 없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크기가 다를 뿐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이 고난은 항상 있게 된다.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을 통해서 절망과 죽음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희망과 생명을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한숨 쉬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과 싸우고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키워서 승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얘기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파도를 만나가지고 고난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난은 예외가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 24절 말씀에 보면은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습니다. 문제는 풍랑으로 고난당한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조폭이나 혹은 깡패나 강도나 마피아들이 뱃놀이 하다가 폭풍과 풍랑을 만났다면 당연한 속 시원한 일이었겠지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건너편으로 배 타고 일하러 가다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고난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좋은 일 했는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잘못한 일이 없는데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왜 예수 믿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남달리 하고 있는데 왜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 저희들이 이번에 선교팀들이 그 통화에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영길 시의 바로 옆에 있는 용정시라고 조그만 시 하나가 있습니다. 그 용정에 가면은 우리 민족 시인 윤동주 그 시인의 생가가 거기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윤동주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우리가 환경을 보면은 1940년도 초니까 그 당시에 보면은 우리 민족의 어떤 등불과 같이 정말 믿음을 지키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 윤동주 생가에 가서 그 역사적인 그 흔적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굉장히 참 뜨거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어요.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윤동주 시인이 쓴 선구자라고 하는 시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리고 뭐 많은 시가 있죠. 하늘, 바람, 별 같은 거. 하나 읽어드리면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쳐온다. 이 윤동주라고 하는 사람,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전부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김낙연 목사님 밑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철저하게 그 김낙연 목사님이 그 독립운동가로서 많은 독립투사들을 거기에서 길러내죠. 그 간도라고 하는 그 용정지대가 그 간도지에 있는 일본 사람들이 거기를 다 점령해가지고 나중에 일본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충지로 쓰기 위해서 그쪽을 점령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용정 시내에 가면은 그때의 일본 사람들이 일본 그 자기네 그 행정청사로 썼던 그 건물을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그 건물 그대로가 지금 남아서 용정시 청사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이분들이 고난을 받는데 윤동주 시인은 결국은 연희 전문학교를 나와가지고 나중에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29살의 젊은 나이로 죽게 됩니다. 이 일본 사람들이 윤동주를 잡아가지고 거기에 원인 모를 주사를 한 방 놔주는데 치료한다고 그 주사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람을 생체 실험하기 위해 가지고 그 주사를 맞고 29살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송몽규, 윤영석, 김용, 윤하영, 김학연 이런 등등의 훌륭한 정말 성지와 같은 그곳에 이분들이 받았던 그 고난, 그 어려움 생각해보면 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하박국도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외침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가 없어요.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자체가 고난을 대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고 제자들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있고 어디나 있고 누구에나 있다는 형편성과 편재성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예외가 없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왜 나에게는 매일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기는가? 혹은 건강 문제, 물질 문제, 가정 문제로 고난이 있다고 하면은 그 고난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먼저 그 고난에 대한 것을 오늘 우리가 먼저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의미와 뜻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숨겨져 있는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예외가 없다. 이 교훈을 먼저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불신앙이 고난보다 훨씬 더 무섭다고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은 물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이라 무서워 소리 질렀다고 그랬어요. 이 제자들이 물리로 예수님이 걸어오는데, 풍랑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야, 유령이다, 귀신이다 하면서 무서워서 소리 질렀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온 관광객이 예수님을 몰라보았다든지 로마에서 온 여행객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면 말이 됩니다. 그러나 함께 지금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믿음의 그 눈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믿음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 갑자기 세상에 빠져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실상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믿음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눈에 그 무엇인가는 보인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실상.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보고 축복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믿음의 눈이 닫히면은 함께 다니던 예수님도 유령으로 보이는 겁니다.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믿음이 약하게 되면 점점 그것이 자꾸 변해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불신앙이라고 하는 말이 나타나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 불신앙이 판을 친다는 얘기입니다. 실패보다 무서운 것, 고난보다 무서운 것은 불신앙이라는 얘기예요. 믿지 못하는 것. 고난보다 더 가까이 계시고 절망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불신앙이 훨씬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해결하시는 주님은 더 가까이 내 곁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 주님보다 고난을 바라보며 겁내고 두려워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고 나의 문제가 된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이 고난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돼요.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느냐?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우냐? 내가 그래도 매일 주일마다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남달리 나는 좀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시고 좋은 일만 주고 이러면 좋을 텐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우냐? 그러나 그 고난 속에 주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가다가 보면 훨씬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훈은 고난만을 바라보면 더 깊은 고난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 고난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점점 더 깊은 속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것. 드디어 믿음 좋기로 소문난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문제는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 보고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걸어갈 때는 괜찮은데 갑자기 바람이 부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움이 오니까 거기에 물속으로 베드로가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갈 때는 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물결과 바람을 보는 순간에 그는 물속에 빠져들게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바라보면 고난의 파도를 밟고 걸어갈 수 있지만은 고난을 바라보면 더 깊은 고난 속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예수님 바라보면 분명히 길이 열려요. 예수님 바라보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님이 우리의 길을 안내하시지만은, 그러나 예수 바라보지 않고 고난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서 점점 깊은 고난의 속으로 우리가 빠져들게 된다고 하는 것. 예수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나오면서 그 조선일보 기획 취재팀이 조사했던 그 잡지를 하나 제가 읽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 조선일보 취재팀이 1년 6개월 동안 세계에서 100세 이상 된 장수인들 150명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이분들이 건강하게 살았는가, 100세 이상 어떻게 건강하게 살았는가, 거기에 대한 비결을 연구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발표를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100세 이상 장수자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아요.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하나는 음식물에 대한 거고 하나는 그들의 생활 습관이 어떠했는가. 먼저 음식은 첫째로 보니까 제철에 나는 야채를 그냥 안 먹고 살짝 뜨거운 물에다가 데쳐서 먹었다. 이것이 건강의 비결이었다. 두 번째는 콩으로 된 음식을 많이 먹었다는 얘기예요. 두부라든지 두유라든지 콩자반이라든지 이런 이 콩으로 된 음식을 많이 먹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은 돼지고기를 먹었다는 얘기예요. 이 돼지고기를 먹는데도 그냥 구워 먹거나 이렇게 안 먹고 삶아가지고 기름을 빼고 이렇게 먹었다. 그게 건강에 좋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띄워 만든 재래식 장류를 먹어라. 된장이라든지 고추장이라든지 간장이라든지 청국장이라든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음식을 먹는데 여럿이 즐겁게 식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 먹을 때에 혼자 먹지 말고 여럿이 같이 기쁨으로 얘기 나누면서 이렇게 먹는 게 매우 건강에 도움이 된답니다. 이것이 이 오래 사는 음식의 비결이고, 그 다음에 이들의 생활 습관을 보면은 즐겁게 일을 했다. 무슨 일이든지 조그만 일부터 큰 일까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해서 아주 즐거움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꾸준히 매일 30분 내지 40분 매일매일 운동을 했다는 것.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하루의 일과의 어떤 생활 그 표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규칙적으로 생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과음을 피했다. 과음, 과식. 이거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리고 화목했다. 누구하고도 부딪히지 않고 될 수 있으면은 그냥 서로 화해하고 풀고 화목하게 지냈다는 얘기. 그리고 느긋하게 살았다는 얘기죠. 누가 열받는 얘기를 해도 열내지 않고 그냥 느긋하게 그걸 견디면서 사는 것이 오래 사는 비결이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현실에 아주 순응을 했던 현실 사회에, 예를 들면 자기 배우자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아주 친한 친구라든지 세상을 갑자기 떠나게 할 때, 충격을 받았을 때 그것도 자기가 충분하게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삶의 한 부분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없는데 그걸 삶의 한 부분으로 생각했더니 그게 건강에 도움이 되더라. 이런 등등의 얘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몇 가지 생활 습관 가운데 보면은 느긋하게 살고 스트레스를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라 삶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현실의 어려운 고난도 그냥 받아들이는 이 자체가 우리를 건강하게, 육신적인 건강을 가져오게 했다고 하는 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신앙적인 삶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이 고난을 바라보면은 그 고난 속에서 계속 우리는 그 고난 속에 빠져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에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지금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지라, 바람 보니까 예수 바라봤을 때는 괜찮은데 바람 보니까 거기에 그냥 쑥 빠져들게 됐다고 하는 거.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나 실패, 아픔이나 고통을 바라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저도 밑에 제 바로 아래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가정에 어려운 고난이 있어요. 이번에도 위로하면서 이 고난에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소망을 바라볼 때 거기에 어떤 새로운 돌파구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슬픔을 바라보면 더 슬퍼집니다. 실패만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고난을 바라보면 고난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절망을 바라보면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을 붙잡은 손을 놓고 희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결론이 되겠죠. 가장 중요한 얘기를 저는 여기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고난에 대한 이런 얘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만은, 자,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은 이 고난을 찾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 속에 찾게 되면은 고난은 저절로 물러가게 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30절에 보면은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지금 물에 빠져 들어가면서 막 급해졌죠. 지금 그냥 두면은 물에 빠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31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심에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으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32절을 보면은 배에 함께 예수님이 오르심에 바람이 잔잔히 그치더라.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오니까 그 모든 고난 문제가, 그 풍랑 문제가 해결이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고난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것이 문제고, 고통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해답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부르짖어 찾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는 순간에 그 고통의 바람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오니까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할 진리는 예수님이 고난을 해결한다는 얘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삶의 해결이 된다고 하는 거. 고난을 바라보면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부르짖으면 고난의 바람은 그치고 평안과 감사의 기적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만이 내 마음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풍랑, 오늘 우리 사업의 풍랑, 역사의 풍랑, 죄악의 풍랑도 예수님만이 잔잔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내 배에, 내 가정에, 내 사업터에 주님이 올라오시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이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탄 그 배에 오르셨던 것처럼 우리가 탄 배에 예수님이 오르셔야 돼요. 내 인생호라고 하는 그 배에 우리 예수님이 오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소리질러 구원해달라고 외쳐야 돼요. 소리질러 구원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고난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것이 문제이고 의심하는 것이 문제고 소리질러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지 않는 게 문제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막 지역에 가면은 열대성 식물 가운데 보면 스칼렛 길리아라고 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야생화예요, 야생화. 아리조나 같은 데 보면 그 야생화가 많이 있어요. 이 야생화가 얼마나 신기한지 보면은 이 꽃은 잘라내고 뜯어낼수록 더 번성하고 자라나는 거예요. 꺾어버리고 또 자르면 거기서 또 순이 나오고 또 나와가지고 거기서 꽃이 피어요. 고난을 맛보아야 더 번성하는 꽃이 바로 이 스칼렛 길리아라고 하는 꽃입니다. 야생화입니다.
장미는 가시 때문에 더더욱 그 명성을 펼치고 꽃 중에 꽃으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백합화도 마찬가지예요. 가시에 찔려야 그 향기가 진해지고 바람이 불어야 멀리 백합 향기가 쫙 퍼져나가지.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자처하거나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왕 당하고 겪는 고난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변하여 그것을 통해서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평안이 되고 우리의 길을 여는 놀라운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마지막 제가 선교 지역은 그 운남성의 쿤밍 지역에 제가 내려갔습니다. 이 운남성을 보면은 지도를 보면은 지금 그 베트남 옆입니다, 바로. 그리고 미얀마, 버마죠. 이 미얀마 옆에 이렇게 국경을 갖고 있는데 거기는 아주 굉장히 그 과일이라든지 그 기후가 좋기 때문에 열대성 기후가 있기 때문에 아주 참 살기가 좋은 그런 곳인데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중국의 모든 소수민족들이 그쪽으로 다 몰려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성서대학 1회 졸업생 가운데 권병희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우리 한국 목사님하고 한 10여 년 전에 결혼해가지고 같이 사역을 하다가 작년에 그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고 그 학교를 맡아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선교하러 다니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제가 이번에 거기에 가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형편이 돼서 꼭 한번 와서 좀 사역을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이번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전부 이 소수민족들, 특히 그 묘족계통, 묘족도 보니까 뭐 흑묘족이 있고 무슨 묘족이 있고 묘족만 해도 4가지 족속이 있어요. 이족이라든지 뭐 묘족이라든지 바니족이라든지 뭐 굉장히 소수민족들이 많은데 이 소수민족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전부 사는 곳이 어디냐면 전부 산 꼭대기로 다 올라가 있어요. 그 피팍을 피해 가지고 중국의 그 신앙적인 피팍을 피해 가지고 올라가기도 하고 전쟁을 피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이 묘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묘족들하고 한족들이 묘족이 상당히 원래 숫자가 많았대. 그래서 한족들하고 전쟁을 하고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지고 하다가 마지막 한족이 지금은 중국의 90% 이상을 차지하죠. 그래서 한족하고 전쟁을 하면서 이번 전쟁에 지면은 무조건 지는 사람들이 그게 그냥 순종하고 따르기로 이렇게 했는데 묘족이 마지막 전쟁에 져가지고 그냥 완전히 뿔뿔이 그때부터 흩어지는 거예요. 피팍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부 높은 산으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집을 짓고 농사를 지는데 지금도 그 높은 산에서 내려오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때 믿음을 가졌던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거기에서 예수 믿기도 하고 그 신앙을 지키기도 하고 그런 곳에 있는 이제 젊은이들을 모아다가 여기에서 학교에 훈련을 시키는데 이 학교에 그 정부의 허가를 냈어요. 30명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학교로 음악 학교하고 그리고 언어 학교로 한국말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음악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로 허가를 냈는데 실제 목적은 그렇게 실제 허가는 그래 냈지만 목적은 여기에 신학교로서 그 신학 지도자 교회 지도자들을 배양하는 그런 학교로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뭐 공부를 시키다가 성경 공부 시키다가 뭐 신학 공부 시키다가 몇 번 잡혀가기도 하고 폐쇄되기도 하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거기에 2년 동안 완전히 육군사관학교 이상으로 엄하게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요. 그 들어가면은 외출이 안 돼요. 2년 동안. 방학도 없어요. 그리고 하루에 아침에 1시간 반, 그 다음에 저녁에 1시간 반, 3시간은 의무적으로 기도해요, 아이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나이는 15살부터 한 22살 그 사이의 아이들인데, 뜨겁게 기도하는데 제가 얼마나 그걸 보면서 은혜를 제가 처음에 내가 사는 게 무엇인가 싶더라고요. 막 엎드려서 찬양하는데요. 막 이런데 엎드려가지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근데 제가 이제 갔다고 자기
교장 선생님의 스승이니까 내가 왔다고 뭐 아이들이 막 언제부터 막 그냥 준비를 해가지고 완전히 20몇 명이 쫙 도열을 해가지고 뭐 자기 각 민족의 옷을 입고 막 맞이하는데 뭐 꼭 내가 대통령 된 것 같더라고요. 막 쫙 환영을 하는데. 그런데 주일날 세례식을 제가 끝내고 성찬 예식하는데 그 찬양을 하는데 그 핸델의 할렐루야를 몇 사람이 열 몇 명이 그냥 반주도 없이 그걸 외워서 다 부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음악성이. 그리고 뭐 피아노도 있는데 누가 와서 한번 이렇게 쫙 쳐주고 가면은 그걸 그냥 외워가지고 계속 악보도 5선 악보를 보질 못해요. 그 지금 1, 2, 3, 4 뭐 넘버링으로 된 그 악보를 놓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런데 뭐 드럼, 기타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못 견디면은 그냥 거기서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쳐가지고 공부하고 시험을 쳐가지고 75점 이하 3번 맞으면 그냥 자진해가지고 거기서 쫓아내버려요. 아이들을. 완전히 뭐 사관학교 이상으로 훈련을 시켜서 이 아이들이 나가서 또 3자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러면서 지금 12년의 세월이 지나오는데 이제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거기에서 이 아이들이 사역하는데 그 지역을 제가 다 교회들을 방문해 봤어요. 방문했는데 그 묘적들이 가서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 오후 주일날 이제 학교에서 예배를 마치고 그 묘적 교회를 갔는데 뭐 그날 뭐 아침 먹을 시간도 없고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가서 이제 12시에 도착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묘적들이 얼마나 냄새 나는지 몰라요. 이분들이 뭐 개나 짐승이나 뭐 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이 머리 같은 거 안 감고 여자분들이 젊은 분인데 근데 찬양은 너무너무 잘해요. 제가 앞에 앉아가지고 설교하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이제 자기네들이 나왔다가 찬양을 하는데 지나가면 막 토할 것 같아요. 막 진짜 얼마나 지저분한지. 나중에 아마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제가 이제 찬양을 듣고 나서 설교를 했죠. 이제 한족 말로 통역을 해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이상하게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몇 사람들은 막 반 정도는 못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막 할머니들은 막 이렇게 졸고 있고 이랬어요.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랬더니 내 설교가 통역 설교가 끝나고 나더니 또 한 사람이 여자가 딱 나오더니만은 막 그동안 이상하다 그래서 막 앉아서 계속 적더라고요. 제 설교를 한족말로. 그분이 나와서 또 묘종말로 또 통역을 해요. 설교를 다시 하는 거예요. 언어가 안 되니까 우리말로 한족말로 묘종말로 그런데 막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데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는 옆에 나가서 1시간 넘었는데 밥을 주는데 그 식당이라고 부엌이라고 딱 들어가 봤는데 막 파리가 막 시커멓게 쫙 붙어 있는 파리가. 그리고 뭐 부엌에 보니까 뭐 소치고 뭐고 그 그릇에 보니까 그걸 그냥 훅훅 털어가지고 그냥 줘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밥 퍼넣고 뭐 하고 먹는데 막 올라올 것 같은데 배가 얼마나 고팠는지 아침부터 못 먹었으니까. 근데 맛있게 먹었어요. 어쨌든 또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요 이분들이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그분의 평안과 그분들이 이렇게 모습들을 볼 때에 저는 그랬어요. 참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 고난 속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그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소망, 그 평안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출신 가운데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젊은 친구가 이틀 동안 우리를 안내하면서 같이 다녔는데 조그만 6살 정도 되는 아들 하나가 있어요. 학교를 못 보내요. 학교 보내는데 돈이 얼마 드냐 그랬더니 한 달에 중국 돈으로 200원이면 된대요. 우리 돈으로 하면 거기에 조금 더 붙어가지고 한 50불 정도 되는 거예요. 한 달에 50불, 60불. 이것 때문에 공부를 못 한다 그래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붙들고 기도해 주면서 그 왕목사인데 내가 이 아이 대학까지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우리 집 딸들하고 모아가지고 대학까지 내가 보낼 테니까 이 말 듣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막 펑펑 울면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거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 너무너무 우리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 속에 어떤 비밀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그 고난을 평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 큰 소망의 역사가 거기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로스비는 앞을 보지 못했지만 평생 동안 주님을 찬송하면서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을 하면서 그는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다 눈이 어두워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고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을 찾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야, 내가 헛산 거는 아닌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내 모습 고치고 이렇게 뽐내고 살아가지만은 우리 다 젊을 때 20대 괜찮았어요. 어느덧 세월이 가서 이렇게 됐어요. 이제 조만간에 주님 부르시면 또 세상을 우리는 떠날 거예요. 주님 앞에 후회하지 않는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 가지고 믿음 잘 지키고 평안과 소망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소망의 줄을 붙들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혹 그 고난 때문에 어려움 바라보다가 계속 고난의 바다로 빠져들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고치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천국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생명 되시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 주님께 연결되게 해주시고 진정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의 모든 모습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립하셔서 크로스비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잡아 매소서.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고난 속에 예수님 만나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승리의 생애를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온 교우들과 우리 교회 위에, 저 중국에 흩어져 있는 지교회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